네, 여러분 이제 예언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와 또한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언서 뒷부분을 저희가 함께 살펴볼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 비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과 다드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기 뒷부분, 뒤쪽에 보시면 오늘도 강의안이 있습니다. 16쪽 되는데요. 저번 주에 이제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것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네, 이 강의안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에게 내비게이션으로 드리는 거고, 여러분이 통독을 하시거나 묵상을 하실 때 이제 내가 지금 어디 정도에 와 있는지를 여러분이 좀 체크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그런 묵상과 통독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이제 자료를 제공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혹시 저번 주에 안 오셨던 분들은 그 저번 주 강의안도 같이 놔두었으니까요. 이제 참고하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저번 주에는 저희가 예언서 전체 개관과 함께 남북왕국 분열기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저희가 함께 봤고요. 그 소예언서 12개 중에 6개를 저희가 이제 쭉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요, 이제 그때부터 좀 더 뒤시기예요.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 게 이제 기원전 722년이고요. 남왕국 유다가 이제 멸망을 하는 게 보통 이제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기원전 587년 또는 586년 이렇게 봅니다. 보통 587년으로 보고 그렇게 됐을 때 한 150년 정도 이제 시간이 흐른 거예요. 네, 그 150년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남유다 잔존기 또는 이제 거의 멸망에 가까워 온 때라 남유다 멸망기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함께 살펴볼 것이 예레미야서인데요. 네, 예레미야서에서는요, 중요한 연대가 있습니다. 이 연대 3개만 여러분이 아시면 거의 이제 이런 흐름으로 가는구나를 이제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요시야 13년이 이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이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중요하고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제 받는 메시지는 주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13년이라는 시기는요, 이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이제 스탠바이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사실 소명을 받지만 이 직후에는 이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들이 그렇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 종교개혁을 열심히 하고 있던 때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너네 심판할 거다라는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혼란의 시기가 펼쳐집니다. 저번 주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남북왕국 시기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한 가운데 있어요. 한 가운데 있고 북쪽과 남쪽에 이제 큰 강대국 2개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북쪽은 아수르, 남쪽은 애굽. 그런데 아수르랑 애굽이 전쟁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도중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당시 이제 가장 큰 길이 이제 그 서쪽 해안을 따라서 가는 해안길이 있었고, 동쪽으로 약간 돌아서 가는 왕의 큰 길,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어떤 길로 가든 이게 이제 당시의 국제 도로인데 이 두 국제 도로 중에 어떤 걸 거쳐가든 이 이스라엘 지역을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남쪽으로 전쟁을 하러 갈 때도 애굽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전쟁을 하러 갈 때도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항상 물어봅니다. 너는 어느 편이냐? 그리고 이제 우리 애굽 편이요라고 하면 아수르가 공격을 하고 우리 애굽 편이요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애굽 편입니다라고 하면 아수르가 공격을 하고 우리 아수르 편이다라고 하면 애굽이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 조정도 친아수르파, 친애굽파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이렇게 싸웠고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때는 더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12지파가 이제 남북으로 나뉘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남북한처럼 뭐 영토상으로 거의 동등하게 나뉜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10지파 그리고 남유다는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그러니까 서울로 따지면 뭐 구리, 남양주, 뭐 일산, 뭐 시흥 이 정도 바운더리만 이제 남왕국 유다였는데 그 10지파를 가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그래서 사실 남왕국 유다의 통치 영역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던 때, 근데 요시야가 이제 종교개혁을 이제 열심히 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아수르와 애굽의 전쟁은 계속됐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북쪽 아수르로 전쟁을 하러 갈 때 그 파라오가 바로느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바로느고라는 사람이 이제 전쟁을 하러 올라가는데 요시야의 그 군대와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 충돌 때 요시야가 전사를 해요. 전사를 합니다. 전사를 하면서 여호아하스라는 이제 요시야의 아들이 그 왕위를 잇게 돼요. 그런데 6개월 후에 그 바로느고에 의해서 폐위를 당합니다. 폐위를 당하고 나서 요시야의 다른 아들이 왕이 돼요. 그 왕이 여호야김 여기 나옵니다. 여호야김. 이 여호야김은요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이따가 이제 나오겠지만 악한 왕이었고 이때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이제 북쪽의 패권이 바뀝니다. 여호야김이 애굽에서 세웠다고 했죠. 그러면 당연히 친애굽파였겠죠. 친애굽파였던 여호야김을 바벨론에서 전쟁을 해서 폐위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요.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과 제 친구. 이 사람이 여호야김 때 있었던 그 바벨론의 대침공 때 끌려가는데 이게 1차 바벨론 포로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데 이게 포로로 끌려간다는 말이에요. 한자로. 그래서 1차 바벨론 포로 때 이제 여호야김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데 얼마 안 있어서 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제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많은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포로로. 그때 끌려가는 2차 바벨론 포로 때 끌려가는 사람이 이따가 말씀드릴 예언자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나서 꼭두각시로 그러니까 여호야긴은 요시야의 손자였겠죠.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야김의 아들이니까. 근데 폐위를 시키고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을 왕으로 허수아비로 세웁니다. 그것이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입니다. 그러면은 바벨론에서 시드기야를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친바벨론파여야겠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친애굽으로 돌아섭니다. 당연히 바벨론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수년간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했다가 결국에 함락을 시키고 왕조를 아예 멸망을 시킵니다. 시드기야는 두 눈을 뽑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그 과정에서 시드기야의 모든 아들들을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아예 다 무너뜨리고 정말 끌고 갈 가치도 없는 빈민 몇 사람 빼고 이제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것이 바벨론 3자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인데요. 다시 앞쪽으로 돌아와서 요시야가 죽은 뒤에 여호야김이 왕이 됐는데 여호야김이 즉위할 때는 지금 아수르였어요. 그런데 여호야김 4년에 선포된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 이때가 이제 중요한 때예요. 느부갓네살 1년이라고 되어 있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즉위를 한 때고 이때 아수르와 바벨론이 그러니까 지금의 그 터키 국경 지역의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쟁을 했는데 바벨론이 이깁니다. 그리고 나서 아수르가 급속도로 쇠퇴해서 멸망을 해요. 바벨론.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던 그러니까 바벨론이 북쪽에 패권을 잡았던 그 느부갓네살 즉위년, 남유다에서는 여호야김 4년, 이때 많은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11년, 주전 587년이라고 적혀있죠.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는 때입니다. 이때 선포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예레미야서를 통독하시거나 하실 때 여호야김 4년, 시드기야 11년에 선포된 말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이런 맥락 아래에서 이제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메시지도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여호야김 4년 이전에 선포되는 메시지는요. 저번 주에 제가 이제 이사야서 말씀드릴 때 예언서 말씀이 주로 두 개가 교차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심판, 또 하나는 구원. 너네 그렇게 살면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계속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 그 끌어오르는 사랑과 긍휼 때문에 하지만 내가 구원시킬게, 회개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신 거죠.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교차로 계속 반복이 되는데 여호야김 4년을 기점으로 해서 바뀝니다. 왜냐? 여호야김 왕 정도 되면 이미 이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죄악이 심하게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미 히스기야 왕 때 내가 남왕국 멸망시켜서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가게 하겠다라는 것이 선포가 돼요. 요시야는 그 궁극적으로 남왕국이 멸망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요시야 때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기로 하셨는데 그 아들들이 전부 다 이제 악한 왕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너네 그렇게 하면 심판할 거야, 심판받을 거야 라고 계속 하시는데 그 심판자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심판자가 나타나는 때가 여호야김 4년인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더 이상 회복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나오는 회복은요, 심판 그리고 멸망을 전제로 한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심판과 멸망이 있을 거고 그 심판과 멸망 이후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실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시드기야 11년이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짜임새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이제
좌우 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제일 가운데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제가 이제 교차 구조, 이제 대칭 구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이제 선물이 있다. 선물을 파란색 포장지로 싸고 또 빨간색 포장지로 이렇게 쌌다. 그러면 이걸 단면으로 잘라보면 빨강, 파랑, 선물, 파랑, 빨강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빨간색이 서로 좌우 대칭이 되고 파란색이 좌우 대칭이 되는데, 여기에 이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운데 있는 이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시면요, 1장은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장면인데 이게 프롤로그예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52장에 에필로그가 나옵니다. 열왕기 하에 있는 본문을 그대로 가져다 썼어요. 그대로 가져다 썼고요. 그래서 역사 부록이라고 에필로그로 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심판의 메시지가 있고요. 앞쪽은 주로 유다에 대한 심판, 그리고 뒤쪽은 열방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제 순환사라는 게 있습니다. 순환사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주로 예레미야가 굉장히 많은 박해를 당했죠. 본인이 전하는 메시지 때문에. 그래서 그 메시지 때문에 어떻게 순환을 당하는지가 앞뒤로 배치가 되어 있고, 가장 가운데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말씀은 여기에만 나옵니다. 예레미야 전체에서. 그런데 이 구조로 보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더라라는 것이죠. 물론 이 구원이 심판 없는 구원이 아니라 심판과 멸망 그 이후의 구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얘기이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일단은 첫째 1장 1절 이제 소명부터요. 소명 그 1장은 이제 소명에 대한 거고, 2장 1절부터 4장 4절까지가 이제 심판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앞에서 이사야서에서 봤던 그런 구조와 똑같습니다. 너는 심판할 거야. 너는 그렇게 살면 심판할 거야. 하지만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때문에, 하지만 내가 궁극적으로 너희를 회복하고 구원하겠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둘째부터 일곱째 나라, 그러니까 4장 5절부터 20장까지는 이제 주로 심판. 이 심판은 이제 남왕국 유다의 멸망으로 이어지는 그 심판의 메시지가 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어지게 되는데요. 여기 특징적으로 여러분이 보실 본문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예레미야의 고백이라는 본문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크게 5군데에 걸쳐서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주로 전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를 철저하게 멸망시키실 것이다. 아예 왕조 자체를 없애버리시고 모든 게 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사랑한다 이런 말도 사실 맨날 하면은 질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니라 너네 멸망할 거야, 죽을 거야, 이런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예레미야가 40년간 전합니다. 40년간 전하면은 이게 온전한 사람의 정신으로 이게 영향이 없지 않겠죠. 아마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본인도 힘들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씀을 전했을 때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뭔가 이렇게 보람 또는 이제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가 있을 텐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요. 심각하게 거부를 합니다. 정치적으로요. 그러니까는 예레미야가 전했던 말 한마디로 딱
정리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와라 인데, 좀 더 들어가면 바벨론에 의해서, 그러니까 처음엔 바벨론이라고 나오지 않고 북쪽에서 오는 적이라고 나와요. 북쪽에서 오는 적한테 멸망당할 거니까 회개해라 라는 건데, 그게 이제 나중에 바벨론으로 밝혀지죠. 그랬을 때 바벨론한테 너희 멸망당할 거니까, 그리고 그 멸망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싸우지 말고 그냥 항복해. 단순하게 정리하면 이제 메시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듣는 그 남아국 사람들은 바벨론이 왔을 때 항복하라고? 그러면 쟤는 친애국파가 아니라 친아수르파네? 라고 정치적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라는 싹 빼버리고 바벨론한테 항복해라만 이제 정치적인 견해로,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 이념의 잣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뭐 지금 이제 뭐 남한이냐 북한이냐, 뭐 반공이냐 친공이냐 이런 잣대로 바라보듯이, 네. 이게 이제 남한국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이 남한국 멸망시킨 바벨론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남한국 멸망당했을 때 예레미야가 정말 엄청나게 대접을 받아요. 바벨론한테. 쟤는 친바벨론파여서, 저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친바벨론파여서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고 했다 라고 해서 바벨론에서 엄청 대접을 해줍니다. 예레미야를. 그래서 그런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예레미야가 계속 괴로워합니다. 하나님, 나 이 말씀 전하기 싫어요 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본문인 20장 7절에서 18절까지는 내가 왜 태어났을까?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을까?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걸로 끝나요. 욥기에서 그랬던 것처럼. 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계속 씨름을 하는 거죠.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그 남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아픈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아픈 마음은요, 하나님의 탄식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탄식하는 게 단순히 예레미야라는 사람 한 명이 탄식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탄식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백성들 보면서 이렇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보시면서 끊임없이 괴로워하신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자신을 바라보며, 그리고 심판 받게 될 백성들의 미래를 바라보며 그런 거죠. 그리고 21장에서 25장까지는요, 21장에서 바벨론이라는 말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처음으로. 심판자가 바벨론이다. 그래서 심판자가 등장을 하면서 첫 번째 유다 심판에 대한 본문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26장에 순환사로 이제 넘어가는 건데요. 순환사는요, 예레미야가 여러 가지 죽을 고비를 넘겨요.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거짓 예언자들이 엄청 나타납니다. 당시 예레미야를 제외한 다른 예언자들은 어떻게 예언을 하고 있었느냐? 바벨론이 이제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계속 침공해 오잖아요. 그 가운데 남왕국 유다는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멸망할 수가 없다. 이 남왕국 유다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패배시키셔서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런 말은 없는 거죠.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게 이제 당시 사람들의 메시지였어요.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는 정반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때 와서 뺨을 때리고요. 죽이려 하는 음모들을 꾀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26장부터 29장 그리고 뒷부분에 36에서 45장까지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사실 이 순환사는요, 예레미야 개인의 순환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건요, 예레미야의 순환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순환을 당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 어떻게 지키시고 또 하나님이 그 선포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그러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요, 예레미야 36장 그러니까 두 번째 순환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냐면요, 아까 계속 말씀드린 여호야김 4년이에요. 여호야김 4년에 예레미야가 말씀을 적은 두루마리를 여호야김에게 보냅니다. 아마도 그 앞부분에 심판에 대한 말씀이 쭉 적혀있는 두루마리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하느냐, 당시에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난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난로 불이 이제 타오르고 있었겠죠. 한 단락 읽을 때마다 한 단락 읽고 칼로 찢어서 불에 던져버리고 또 한 단락 읽은 다음에 칼로 찢어서 불에 던져버리고 이거를 그 두루마리를 읽는 내내 합니다. 결국에는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여호야김이. 그리고 나서 이 두루마리 보낸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 전속 서기관이 있었어요. 바룩이라는.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서 내 앞에 데려와라, 처형시키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셔서 그 둘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가 두루마리를 다시 보내요. 근데 첫 번째 보낸 두루마리보다 양이 더 불어났습니다. 여호야김의 죄가 추가된 거죠. 네. 그래서 이 순환사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인 거죠. 단순히 예레미야 개인의 순환이 아니라 말씀의 순환,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말씀 전하는 예언자와 자신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가시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 이 순환사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거스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멸망시키시는지가 드러나는 것이 이 순환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라고 말씀드렸던 구원 예언, 특히 위로의 작은 책, 이걸 여러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0장에서 31장인데요. 새 계명을 이제 제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만드십니다. 기존에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은 다윗 왕조,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파기한다라고 앞에 심판 예언 부분에서 나와요. 그런데 파기된 언약 말고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이 맺으세요. 내가 새 언약을 너희와 맺겠다. 당연히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판, 멸망 그 이후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과 맺으실 새 언약인 거죠. 그게 이제 30장, 31장에 나오고요.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32장에 나오는데요. 어떤 거냐면요. 예레미야가 남왕국 유다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 예레미야는 북왕국 사람이에요. 북왕국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다윗 때 쫓겨난 제사장 계열, 그러니까 북왕국으로 이제 그 제사장이 이제 북왕국 가는데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이었어요. 북왕국 계열. 그런데 남왕국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래서 아나돗이라는 곳입니다. 북왕국에 있는. 그런데 그 아나돗이 시드기야, 그러니까 마지막 왕 때 어떤 일이 있냐면요, 32장 보시면 아나돗에 있는 어떤 밭을 사게 해요,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그래서 그 땅 문서 매매 계약서를 씁니다. 쓰는데 그때 당시 아나돗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남왕국을 멸망시키기 위한 바벨론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밭을 산다 그러면 밭농사를 짓기 위한 건데 밭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나돗이. 군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그리고 그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남유다를 멸망시키면 과연 거기서 그냥 평화롭게 밭 갈면서 살 수 있을까요? 왜? 아닐 거예요, 아마. 그런데 밭을 사게 하십니다. 그 이유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내가 궁극적으로 아나돗에서 밭을 갈며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겠다. 심판과 멸망 이후에 구원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 심판만 나오지만 그 가운데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실 것은 구원이다 라는 것을 바로 이 구원 예언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심판과 멸망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약간 이제 서사를 말씀을 드리면요, 시드기야 왕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다 함락이 되고 빈민, 소수 빈민들만 이제 그 성벽도 남지 않은 폐허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도 예루살렘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굉장히 바벨론에서 대접을 잘해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친바벨론파로 분류가 돼서. 그다랴라는 사람을, 그러니까 유다 사람인데 총독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그 일제 시대 때 이제 조선 총독 세우듯이. 이제 조선 총독은 일본 사람들만 했지만 여기서 바벨론은 같은 유다 사람을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 이제 예루살렘에 나온 사람들 중에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이 그다랴를 암살을 해요. 암살을 했으니까 바벨론에서 보복하러 오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복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구약 성경이 출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거에서 시작했다면은 이 역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결과로. 그게 굉장히 상징성이 큰 건데 그때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같이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전승에 의하면 예레미야가 이제 그 애굽에서도 애굽이 절대 안전한 곳이 아니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계속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다가 이제 돌에 맞아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그 유대 이제 전승에 이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순환사가 그 애굽으로 이제 이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끌고 애굽으로 들어가는 걸로 끝나요. 애굽으로 들어가는 걸로 끝나는데 이 열방 예언이요, 여러 나라들이 나오는데 애굽으로 시작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시기적으로는요 조금 서로 달라요. 이 열방 예언은 그 남왕국이 멸망되기 전, 주로 여호야김 4년에 선포된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왕국 멸망보다 훨씬 앞시기. 그런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제 통독을 계속 하다 보면요, 수련사 끝부분에서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끌려가는 걸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애굽으로 도망가는 백성들이 애굽은 안전하겠지. 그런데 그 다음 장 딱 펼쳤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어떻게 읽히게 되느냐. 이스라엘 남유다 남은 백성들이 바벨론을 피해서 애굽은 안전하겠지 하고 갔는데 애굽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라 제발. 이렇게 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으로 이제 시작해서 마지막에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으로 끝납니다. 이제 이 심판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게 구약에서 계속 나오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명목으로 내세우시는 게 있었어요.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그 7 족속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심판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심판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심판하겠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죠. 그래서 다른 심판자로 아수르랑 바벨론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백성을 심판했듯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자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또 회개하지 않았을 때 또 다른 심판자를 세워서 심판을 하시는 거죠. 이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마지막에 나오는 바벨론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심판됐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심판하고 포로로 끌고 갔던 바벨론이 멸망당했으니까 이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희망을 어렴풋이 보여주면서 이 예레미야가 끝납니다. 그건 역사 기록도 마찬가지예요. 이 열왕기 하에서 남왕국이 멸망하는 본문을 그대로 이제 갖다가 쓴 건데, 사실 이게 아구도 순환사에도 나옵니다. 나오게 되고요. 그런데 이게 39장에 나와요. 39장에 나오는데 그러니까는 39장이랑 52장 본문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거의 똑같거든요. 그런데 사건 하나가 달라요. 예레미야 39장에서 쓴 열왕기하 본문은요, 멸망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52장에서 나온 본문은 멸망당하고 20년 정도 흐른 뒤에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이 왕으로서 대접을 받으면서 이제 바벨론 왕과도 같이 식사할 수 있고 이런 대접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끝나요. 이것은 포로에서 왕의 신분을 회복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런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정말 어렴풋이 보여주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강의안 보시면 여러 이제 특징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제 앞부분에서 다 이제 설명을 드린 내용들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책에 기록하라 뭐 이런 건 이제 그냥 참고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나훔서로 넘어갈게요. 강의안 5쪽입니다. 이 나훔서는요, 이제 지금 아수르가 바벨로니아에서 멸망당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아수르의 수도가 이제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하면 이제 생각나는 성경 아마 있으실 거예요.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계속 접하게 된 요나서. 요나서에서는 니느웨
그러니까 멸망할 거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또 한 100년, 200년 시간이 흐른 뒤에 니느웨가 아수르가 또다시 하나님 뜻을 떠나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훔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된 때가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즈음에 이제 선포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보시면은 되겠는데, 그리고 이제 특히 히스기야 때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죠. 그리고 남왕국까지 멸망을 시키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그 아수르 군대를 쳐서 패배시키시고 그 아수르를 멸망시키셨어요. 그러면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했느냐?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제가 교차돼서 나훔서에서는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실 것이다. 유다를 공격하는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다. 아예 그 대적들을 멸망하실 것이다 라고 계속 나옵니다. 그게 이제 강의 한 5쪽 그 아래쪽을 보시면 이제 나훔서의 교차구조라고 해서 1장 7절에서 2장 2절까지 처음에 나오고요. 그리고 2장 3절에서 3장 19절까지 계속 이제 비슷하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어려운 그 곤경에 빠뜨리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니느웨를 조롱하는 노래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네를 멸망시키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가 나훔서는 계속 교차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훔서 이제 묵상을 하시거나 통독을 하실 때 이런 주제들을 염두에 두시고 따라가시면은 조금 더 쉬우실 겁니다. 다음 하박국서로 넘어갈게요. 하박국서는 이제 아수르가 멸망하고 이제 바벨론이 등장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이제 하박국이 고민이 있었어요. 그 1장에 이제 1장 2, 3, 4절에 보시면 이제 그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제 강포라고 썼는데,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폭력이라고 이제 하마스라고 이제 나옵니다.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그 가운데서 폭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폭력이냐? 왕족이, 제사장이, 예언자가, 그리고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비롯한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존중하고 같은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함께 잘 살자가 아니라 자기들의 그런 기득권과 이익을 위해서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런 현실,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 있는 현실, 그걸 보면서 하박국 예언자가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폭력적인 상황을 없애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내가 그렇게 악한 유다 지도자들을 바벨론 사람들을 시켜서 심판하고 멸망시키겠다. 그런데 바벨론이 갈대아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박국이 깜짝 놀랍니다. 바벨론이 결코 뭔가 정의롭거나 이런 민족이 아니에요. 거의 야만족이다라고 싶을 정도로 정말 전쟁에서 잔인하게 상대방을 해하고 죽이고 더 큰 폭력과 더 큰 압제를 행하는 민족이 바벨론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박국이 멘붕이 오는 거죠. 뭔가 굉장히 정의로운 민족을 통해서 남왕국을 멸망시키시는 거는 그래도 납득이라도 하겠는데, 심판하고 멸망한다는 대상이 정말 저 포악한 바벨론이라는 얘기를 듣고, 아니 하나님 백성이 아무리 악하기로서니 어떻게 더 악한 사람을 데려다가 심판하실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1장 그 마지막 절까지 하박국이 더 큰 멘붕에 빠져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2장 4절에 로마서 같은 데서 이제 주로 많이 인용되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근데 이 믿음이란 말이요, 사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신실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심판과 멸망 가운데에서도 신실하게 사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다라는 의미로 처음에 이제 쓰였어요. 그걸 이제 나중에 이제 로마서에서 이제 이 상황에서 더 이제 좀 더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로 이제 적용해서 한 것이고요. 신실하게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의인은 신실함으로 살리라 말씀하신 다음에 2장 마지막 절까지 이제 쭉 말씀을 하시는 게, 그 악한 바벨론 백성도 내가 심판하고 멸망시키겠다. 그리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 남유다를 바벨론이 멸망시키고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또 다른 심판자를 통해 멸망시키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결국에 어떤 걸 하기 원하시느냐, 2장 14절에 나오죠. 이제 여러분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시는 그 야훼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모든 걸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신이심을 드러내시겠다.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하박국이 3장 2절에서 기도를 올리죠. 이제 주로 부흥케 하옵소서, 이제 부흥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교회 성도 2배, 3배 늘어나는 걸 부흥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이제 2000년대 특히 부흥 열풍이 불었는데, 지금 이 맥락에서 이 부흥이라는 거는 아무리 봐도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심판과 멸망이 철저하게 온 다음에 그 황폐하게 된 가운데에서도, 그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 백성을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이게 부흥인 거예요. 여기서 쓰임. 그리고 3장 2절에 그 구절을 우리는 유념해둬야 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철저한 심판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마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서라도 다시 하나님 백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부흥시켜 주십시오. 이거인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찬양이 나오는 거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쭉 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야훼 하나님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결국 하나님만이 이 모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이십니다 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박국서고요. 그다음 스바냐서 나오는데, 스바냐도 이제 우리 찬양으로 많이 부르는 거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곁에 계시니, 이제 그가 너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 이제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근데 스바냐서에서 말하는 그것도요, 하박국서랑 사실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모든 것이
심판과 멸망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죄로 인한 심판과 구원, 그 이후에 주시는, 그러니까 심판과 멸망, 그 이후에 주시는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과 멸망이 왔을 때 하나님 백성이 희망을 아예 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심판과 멸망이 이게 끝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해 줄게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것이 스바냐서, 그래서 하박국서와 마찬가지로 스바냐서에서 나오는 이제 구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훼의 날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죄 지은 유다를 심판하시고 그 유다를 못살게 보는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애가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제 히브리 성경에서 예레미야 애가는요, 예언서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들어가 있지 않지만 한글 성경에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요, 이제 그 남왕국이 멸망했을 때 예레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그 멸망한 예루살렘을 보며 예레미야가 이 애가를 지었다라는 전승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 본문 자체에는 뭔가 예레미야의 예자도 안 나오고요. 그래서 예레미야 또는 예레미야와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지은 그 애가, 슬퍼하는 노래가 아닐까. 그런데 이제 그 7페이지의 짜임새를 보시면요, 크게 이제 4파트로 나뉘어요. 사실 이게 개혁성경이, 이게 이제 애가 시거든요. 시니까 뭐 운율이 있고요. 그럼 문학적인 시가 가지는 문학적인 특성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를 개혁성경이 잘 못 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애가는 개인적으로 좀 새번역 성경으로 여러분이 읽으시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 새번역 성경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시로 써져 있는 그 의미를 좀 잘 살리고 있거든요. 근데 크게 네 부분이 계속 이제 교차되면서 반복이 돼요. 먼저 시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애가를 지은 사람을. 이 시인이 그 멸망한 예루살렘을 보며 혼잣말을 해요.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탄식을 하다가 그 가운데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남아있는 다른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이 주로 있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다른 이방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 아픈 마음을 토로합니다. 토로를 하다가 또 하나님께도 이제 이 시인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시인이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크게 3파트. 그리고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었던 하나님 백성. 또 이제 이 시에서 코러스가 나와요. 그 코러스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말.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4파트로 나뉘어있는 게 계속 교차돼서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슬프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뭐 화 있을진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주로 장례식에서 아이고 하는 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1장, 2장, 4장이 이 슬프다라는 말로 이제 시작이 돼서 그 멸망한 예루살렘에 대한 그 애도하는 노래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1, 2, 4, 5장이 22절식으로 되어 있고요. 3장이 66절로 3장만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요. 그 요즘 개그 같은 거 할 때 뭐 2행시, 3행시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뭐 2행시, 3행시를 뭐 가나다라 마바사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가 어쩌고저쩌고 나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뭐 삼행시를 짓는다거나 할 때 그런 문학적인 기법이 여기 나옵니다. 1, 2, 4, 5절에 히브리어 그 알파벳이 22개거든요. 그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알파벳 순서대로 22행시를 지은 게 1, 2, 4, 5장입니다. 이제 이거 딱 보면 이거 시구나 라는 게 이제 더 분명히 드러나고요. 그리고 이제 주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시온 이제 예루살렘에 시온 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온 산이 이제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 백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온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 시온이라는 산을 이제 의인화시켰을 때 이건 하나님 백성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겪고 있는 고난, 수치, 그리고 얼마나 힘들게 지금 살고 있는지 그런 모습들을 토로하는 게 1, 2, 4, 5절. 그래서 이제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토로한다 그러면 어떤 걸까요? 하나님 우리 회복시켜주세요. 우리 너무 힘들어요. 라는 게 나옵니다. 3장만 굉장히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66절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22행시가 3번이 반복이 됩니다. 3번이 반복이 되는데 개인으로 시작해요. 내가 너무 슬프다. 이 예루살렘 보니까 내가 너무 힘들다. 였다가 우리로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러니까 시편으로 따지면 개인 시편에서 공동체 시편으로 바뀝니다.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거. 그래서 이제 또 이게 그 대칭 구조로 뭐 1, 2, 3, 4, 5장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3장이 핵심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사람들 다 같이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라는 거. 그래서 이제 주제라고 되어 있는 것 여러분 좀 같이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10분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시기를 저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